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주부에는 5장 18절인데요.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감사절인데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쓴 내용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 가지의 명령을 하신 거예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 명령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여러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잘 받으시고 그 선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거, 여러분 사람이 기뻐할 수 없어요. 항상.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때 어떨 때 기뻐하냐면,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면 기뻐해요. 환경이 좋아지면. 아니면 내가 잘 됐다든지, 아니면 내가 능력을 발휘했다든지, 이럴 때 사람들은 대부분 기뻐해요. 반대로 우리 환경이 나빠지면 기뻐하는 마음이 사그러져요. 내가 잘 나가다가 잘 되면 괜찮은데, 내가 가다가 약해지고 넘어지고 막 이러면 기뻐하지 않아요. 슬픔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 때 기쁘면, 좋을 때 내가 좋았다든지, 우리 환경이 엄청 좋아졌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됐다든지, 우리 자녀가 잘 됐다든지, 뭔가 아무튼 나에 대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바뀌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아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문제죠.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우리와 나를 보고 또 우리 환경을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고 하면 정말 절망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난 이거밖에 안 되는가. 어제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모습을 쫙 살펴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정말 실망스럽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고 절망스러운 생각이 들 때마다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 기쁨은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서 오면
또 다른 환경에서 오면 그거는 기뻐할 수 없는데, 이 기쁨은 어디서 오냐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학생들은 오래 참음과 뭐죠?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해요. 여기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두 번째가 뭐라면 희락이에요. 희락. 희락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기쁨을 주시면 그 기쁨은 환경에 지배되지 않아요. 나와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주님께서 주님께 주시는 그 기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예수 영이신 성령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기쁨이 쫙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 내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의 처지와 환경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쫙 부어주시면 그것 때문에 우리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할 때 그 마취하는 걸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수술해본 경험이 있으면 그 마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그 위대한 그 발명 중에 하나가 마취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아픈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수술을 하면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취를 탁 하면 이 아픈 걸 견디잖아요. 모르니까. 내가 참는 게 아니고 이 아픈 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다 마치는 거잖아요. 깨어나면 아프죠. 그런데 우리가 마취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고통이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있지만 그것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슬픔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다 덮어버려서 이제 더 이상 고통이 고통으로 느끼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오늘 바울사도가 18절에 말씀한 그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기쁨이 여러분이 어떠한 고통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다 덮을 수 있는, 그것을 다 덮어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뭐냐면
선물은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조금 한정지어서 살펴보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절망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절망과 시련이 찾아올 때 그 자리에 가서 그때마다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도 맞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절망과 시련의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해 왔었는데 그때 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가 제일 힘드냐면 우리에게 절망과 시련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 어려운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잘 살펴보면 평상시 열심히 잘 기도하다가 절망과 시련과 어려움이 나에 딱 찾아오면 그때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딴 생각을 하든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를 더 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절망하고 그런 경우. 그래서 우리가 절망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럴 때도 있잖아요.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그럴 때 기도하라. 근데 우리 기도할 때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봐야 돼요. 내 문제를 보면서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 현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다 절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막 이러다 보면 그 문제에 푹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성품을 봐야 돼요. 시편 136편인데 우리 한번 시편 136편을 한번 펴볼까요? 감사절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시편 136편을 우리 고백합니다. 보시면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찾으셨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방송국에서 찾았으면 계속 있어요? 136편이? 예.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을 보세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그 앞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있어요. 제가 앞에를 하면 여러분이 뒷부분을 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그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면서 그 인자하심 영원함, 하나님이 어떤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면서 그 앞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하신 일들을, 그들이 역사 속에서 하신 일들을 모든 걸 보면서 그 모든 것을 하신 일이 그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풍성하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던 것, 아니 그 하나님이 내가 아는 저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절망 가운데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평강을 주시고, 기도할 때 기쁨을 주세요. 그게 우리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선물로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절망 중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또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은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본문의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라는 거예요. 이 범사에 감사는 모든 것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평생 감사할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 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가 옮겼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까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이 동행하면서 천국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아마 이 은혜는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304장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평생 감사할 제목이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모든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모두 다른 문제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할 게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거는 감사할 제목이 아니지만 하나님 평생 감사할 거, 이 큰 감사의 제목을 나오는데 주셨기 때문에 요게 감사할 제목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내가 감사 살려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하신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이 환경을 허락하신 예수님, 이 환경 가운데에서 나를 놔두신 주님께서 그냥 놔두셨겠냐는 거예요. 그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 인자가 풍성하신 주님께서 이런 환경을 두셨다면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라 내가 내 자리에서 내가 그것을 감사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을 통해서 그 사건을 바라보고 그 사건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감사의 문을 열어서 그곳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감사의 문을 열어서 이 감사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사의 문을 열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모습들을, 우리 환경들을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이 보일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의 문을 열으셔서 저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주님도 저것도 인도하셨구나. 주님도 역사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볼 때만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 감사할 수 있지.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없어요. 그냥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게 감사하지 않지만 내가 감사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건을 보고 감사의 문을 통해서 열면 그 속에도 놀랍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요. 시편의 150편인데 시편의 5분의 이상이 탄원시라 그래요. 내가 절망 중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바뀌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믿음이 없는 거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마지막에 감사하면서 시편을 그 한 편을 마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의 문을 여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
여러분이 감사할 수 없었던 그곳에도 주님께서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은혜들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저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셔서 정말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정말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시원한 목자이십니다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그런 감사절을 지내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